오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후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이하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배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영혼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도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교회인 우리의 일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다짐하기로 해봅시다. 1절에 보면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 것일까요? 2절에 보니 세상이 하나님 백성의 공의와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3절과 4절을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기쁨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나옵니다. 이 4절에 나오는 헵시바라는 단어는 그녀는 나의 기쁨이다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뷸라라고 하는 단어는 혼인한 여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과 혼인한 신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이 보기 원하십니다. 총체적으로 이것은 곧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즉 교회는 세상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 일해 주십니다. 때로 교회는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세상과 이웃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 시각에서 볼 때 성공한 모습, 우리의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 중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웅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라고 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며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명령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그 모습을 잘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구원받은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야만 할까요? 6절 말미와 7절을 보니까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마지막 12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길을 닦고, 즉 그분께 길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보면서 찬양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면 우리도 뭔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어내야지만 그게 좀 안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는 말이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길을 닦는 것, 즉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보며 온 세상과 함께,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길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며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회, 그 모습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을 교회는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뻐하면서 세상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구원받은 백성, 그 모습 그대로를 이웃에게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정형가족 되기를 바랍니다.